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섬기려는 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늘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빛 많고 원수가 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이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쪽에 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무사람에게 정종을 받으시니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다섯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감동을 받으시나요? 우리는 종종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멋진 연설을 듣거나 아니면 멋진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승을 볼 때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나 혹은 누군가의 선행의 행동을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질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요새는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하여서 또 뉴스를 통하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후에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과연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에 이어서 곧이어 배척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 순종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감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또 방금 전에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도착하였을 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희년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유대의 율법에서 50년마다 시행되는 특별한 해로 이 해에는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종들이 자유를 얻으며 잃었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꼭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의 어떤 모습이냐면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하며 경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직업과 부모님의 이름 또 형제 이름까지 모두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23절에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행 본문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배척할 것이라고 아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기적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만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메시아가 자신들에게만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크게 분노하여 예수님을 절벽에 몰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조용히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자리를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여정이 인간의 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순종의 신앙으로 가져 나아가야 합니다. 감동은 우리 삶에 일시적일 수 있지만 순종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더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적인 이야기와 또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여러 멋진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그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감탄하다가 의심하고 배척하였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각 지체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감탄을 넘어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예물을 통하여서 이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주님을 따르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